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12연기의 6번째 촉입니다. 촉은 빨리어로 팟사라고 합니다. 6가지의 감각기관인 육입을 조건으로 촉이 발생합니다. 6가지 감각기관, 즉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것을 육입 또는 육근이라고 합니다. 육입의 대상인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 이 법을 또 육경이라고 합니다. 6가지 대상을 아는 마음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까지 이 6가지를 육식이라고 합니다. 이 모두를 더하면 18개, 18개가 됩니다. 이렇게 감각기관과 그 대상과 식이 딱 부딪힘을 촉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검경식 삼합 또는 삼사화합이라고도 합니다. 6가지 감각기관과 또 6가지 그 감각 대상을 합쳐서 12가지의 장소라는 의미로 12처라고 합니다. 눈이 형색과 만나고, 또 귀가 소리와 만나고, 코가 냄새와 만나고, 혀가 맛과 만나고, 몸이 감촉과 만나고, 마음이 법과 만나는 순간, 이 순간에 각각의 감각기관에 의지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의 6가지의 이 식이 일어나서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만나는데 이것을 촉이라고 합니다. 부딪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육식이라고 하면 마음이 6개가 아니라 마음은 하나인데 6가지 감각기관이 각각 담당하는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감각기관이 각자 담당하는 대상을 만났을 때 그것을 아는 마음도 의지처인 감각기관에 근거해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눈으로 대상을 보면 안식이 이 눈으로 들어온 그 형상을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의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 18개의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는 자기 자신의 정신과 물질을 떠난 세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하나의 세상, 하나의 세계가 아니라 인구의 숫자만큼 각각 다른 세상 또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개인의 지식이나 지혜 또는 경험에 따라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물안 개구리는 그 우물안이 자기의 세계이고 세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물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그 개구리는 우물 밖을 보거나 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의 한계가 자신의 세상 또 세계의 크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본 그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눈 그 안근 자체가 아니라 눈으로 들어온 정보를 인식하는 안식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에 이 볼펜이 있습니다.
이 볼펜이 이 색경이 되죠. 이 눈 안근, 이 눈이 이 색경인 볼펜을 볼 때 이 안근이 색경과 부딪히면 안식이 일어납니다. 그 안식이 이것이 볼펜이다라고 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무서운 대상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또 더러운 대상을 만나게 되면 불쾌하고 스트레스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촉으로 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촉이 분명하고 뚜렷할수록 느낌과 가래도 더 강해지고 짙어지는 것입니다. 7번째 수, 느낌. 팔리어로 웨다나라고 합니다. 촉을 조건으로 해서 느낌이 일어납니다. 눈으로 바깥 대상을 보면 안식이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인식함과 동시에 느낌이 일어납니다. 느낌은 세 가지로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무덤덤한 그런 느낌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볼 때는 즐거운 느낌이 일어나고, 더럽고 나쁜 것을 보고 냄새 맡고 맛볼 때는 괴로운 느낌이 일어납니다. 좋은 것을 대할 때는 즐겁지만 싫은 것을 대할 때는 괴로움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 무덤덤한 느낌은 우리에게 익숙지가 않아서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가 기분 좋은 소리를 들으면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욕이나 악담을 들으면 괴로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평범한 소리로 일어난 그 느낌들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는 무덤덤한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의 그 감각의 대상을 만나게 되면 6가지의 아는 마음, 즉 식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촉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는 마음과 동시에 느낌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아는 마음은 심이고 느낌은 심소입니다. 눈이 형색과 접촉해서 안식이 일어날 때 눈에 의지한 느낌이 일어납니다. 귀, 코, 혀, 목, 마음도 동일하게 느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안다는 것은 모두 이 느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12연기에서도 다른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이 느낌, 이 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2가지 심소들 중에서 느낌과 인식은 다른 심소들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오온의 가르침에서도 특별히 따로 독립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2연기에서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게 되면 끝없는 괴로움의 세계, 즉 윤회의 세계에 떠돌아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느낌에서 가래로 넘어가지 않고 멈춘다면 느낌도 소멸하고 가래도 소멸하여서 괴로움의 소멸로 가기 때문에 괴로움과 윤회의 고리를 끊고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괴로움과 해탈의 분기점이 바로 이 느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느낌은 검정식이 부딪히는 순간적으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무상한 것이고 느낌은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과 그것을 아는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우리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8번째 애. 이 애는 빨리어로 땅하라고 합니다.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애가 일어납니다. 애는 갈증으로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대상을 끌어당기고 가지려 하는 그런 성질 때문에 목마를 갈자, 사랑애자를 붙여서 갈애라고 합니다. 끌어당기는 그 고유 성질은 탐진치할 때 그 탐과 고유 성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갈애는 탐욕과 같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깥의 대상과 마주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좋든 나쁘든 느낌이 일어납니다. 이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이 제어하기가 힘이 드는 영역입니다. 좋든 나쁘든 이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의 느낌으로 알아차리고 끝내면 괴로움도 윤회도 끝인데, 느낌을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그 느낌에 함몰되어서 원하고 또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 갈애의 특징입니다.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자는 두 가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명이고 또 하나는 갈애입니다. 무명은 지혜가 없는 이 무지의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바로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좋은 것을 좋지 않는 것으로 보고 또 좋지 않는 것을 좋은 것으로 뒤집어 보이기도 합니다. 진실로 무엇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 가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것도 좋은 것으로 착각하여 가지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감각적 욕망을 채우는 것이 행복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이 갈애를 만들고 또 괴로움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는 마음, 즉 욕망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알아차림과 함께하는 필요에 의한 선한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 없이는 인간이 발전할 수가 없고 더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선한 욕망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라한이 되기 전의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의 이 성자들도 욕망은 있습니다. 이들의 욕망은 바로 반드시 해탈하겠다는 서운을 앞세운 알아차림과 함께하는 선한 욕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차림이 없이 느낌에 함몰된 갈애는 반드시 업을 만들고 또 윤회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게 하는 것이므로 수행자라면 반드시 단절하고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9번째는 취. 취는 빨리어로 우빠다나입니다. 갈애를 조건으로 이 취가 일어납니다. 빨리어로 우빠다나는 강력하게 움켜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애에서 더 발전한 취착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서 예쁘고 아름다운 여성을 보았다고 합시다. 감각기관인 이 눈이
예쁜 여성을 보았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느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느낌을 받아들인 그대로 좋은 느낌이 왔네, 저 여성분이 참 이쁘네, 이렇게 알아차리고 끝내면 이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이쁘고 좋다, 저 여자가 내 애인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 가래의 단계라면 이 가래가 더욱 강화되어서 회사에서도 그 여자 생각이 나고 집에 가서도 그 여자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이루고 어떤 식으로든 그 여자를 만나려고 애를 쓰고 집착하는 단계라면 이것이 바로 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좋아하게 되고 그것을 얻지 못할 때 마음이 불안해지고 또 우울과 함께 괴로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네 가지의 괴로움, 즉 사고 중의 하나인 구부득고라고 합니다. 가래가 집착으로 발전하게 되면 괴로움의 깊이도 점점 더 깊어지게 되고 찌꺼기를 남기게 되어서 반드시 업을 생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10번째 유입니다. 이 유는 발리어로 바와라고 합니다. 취를 조건으로 해서 유가 일어납니다. 집착으로 인한 찌꺼기가 남은 상태입니다. 모임에서 본 그 여성의 이쁘고 아름다운 모습을 단 하루라도 못 보면 미칠 지경입니다. 반드시 내 여자로 만들고 싶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되시를 해봅니다. 급기야는 스토커처럼 따라다니기까지 합니다. 스토커가 되어서 집요하게 따라다니다가 운이 좋으면 연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운이 나쁘면 그 여성분으로부터 신고를 당해서 경찰 신세를 지는 일도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또 생각으로 어떤 식으로든 행위가 일어나게 되면 또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그 결과, 즉 찌꺼기를 남기게 됩니다. 이것을 유라고 합니다.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이 일어나고 집착을 조건으로 업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는 업과 동의어입니다. 12연기의 두 번째 각지인 행도 같은 의미인데 이 행은 과거에 형성된 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유는 행과 달리 현재 진행형의 업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는 행위가 새로운 업을 일으키기 때문에 진행형 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형성된 업은 바꿀 수가 없지만은 지금 새로 생성하고 있는 업은 자신의 의도대로 제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업의 생성을 제어하려고 하면 세상을 바로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진리를 알 수 있고 진리를 알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가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바르지 못한 행위를 제어할 수가 있고 또 대상에 대한 집착과 미련을 버리고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착을 끊기 위해서는 먼저 느낌부터 알아차려야 합니다. 느낌을 알아차렸는데도 가래가 일어났다면 다시 가래가 일어난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가래가 일어난 것을 알아차렸는데도
집착이 일어났다면 다시 집착이 일어난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단지 집착을 없애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집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집착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로 집착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잠이 안 올 때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면 더 잠이 안 오는 것처럼 집착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또 다른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지 집착하고 있는 그 상태를 그대로 알아차림해야 하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알아차려야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뿌리 박혀 있는지 알게 되고 그 뿌리 박힌 욕망을 완벽하게 올바로 알았을 때 비로소 근원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1번째, 생. 이 생은 빨리어로 잣띠라고 합니다. 유를 조건으로 해서 이 태어남, 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래가 원인이 되어서 업을 생성하고 이 업을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죽음, 즉 생사는 업의 흐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정불변하는 아트만, 즉 자아나 영혼 같은 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몸은 죽어서 없어져도 자아나 영혼 같은 것이 남아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업의 그 생성하는 에너지가 다음에 생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뒤에 그 행위의 찌꺼기를 업이라고 하는데 이 업이 다음 생을 일으키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12번째, 노사입니다. 이 노사는 빨리어로 자라 말하나 라고 합니다. 생을 조건으로 해서 이 늙고 죽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늙고 병들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태어남이 없었더라면 늙을 일도 없고 죽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이 사고에 태어남, 즉 생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명행식 명생육입 촉수애 치유생 노사로 이어지면서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설명한 것을 순관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유전문이라고도 합니다. 무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무명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면서 오온으로 가립된 나라는 것에 집착을 하고 온갖 탐욕을 부리면서 그 탐욕이 충족되지 않으면 성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생사의 고해를 돌고 도는 어리석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가르침이 바로 이 유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명이 소멸하면 행이 소멸되고 행이 소멸되면 식이 소멸되고 식이 소멸되면 명색이 소멸되고 내지 생이 소멸되면 노사가 소멸됩니다. 이런 식으로 괴로움이 소멸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을 역관이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환멸문이라고도 합니다. 이 환멸문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생사윤회가 어리석음과 탐욕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어리석음과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는 이 수행을 강조하는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전문은 사성제의 집성제와 연결이 되고 환멸문은 사성제의 멸성제와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이 12연기의 가르침은 사성제와 그대로 연결이 되는 가르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12연기의 가르침에서는 3세 양중인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 보시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써보겠습니다. 무명행. 자 여기에서 보면 무명행식 명생유깁 촉수애 취유생 노사까지 이 12가지 각지에서 무명과 행은 이 과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식, 명생, 유깁, 촉수, 애, 취, 유까지가 현재가 됩니다. 현재. 그 다음에 이 생노사가 미래가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무명행람에 이 식이 있습니다. 이 식. 이 식은 재생연결식입니다. 이 재생연결식은 생의 첫 번째 식이 되니까 이것은 태어남입니다. 태어남. 태어남을 말하는 것은 적생이죠. 생을 말하는 것이니까 태어남이 있기 전에는 과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 11번째, 12번째에 보면 여기에도 또 생이 있습니다. 이 생은 말 그대로 태어남이니까 태어남의 이전에는 과거가 되니까 미래의 과거니까 여기는 현재가 되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무명행은 과거, 식, 명생, 유깁, 촉수, 애, 취, 유까지는 현재가 되고 그다음에 생노사는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래서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이래서 3세가 되죠. 또 양중인과는 이 무명과 과거의 무명과 행이 원인이 되어서 현재의 식, 명색, 유깁, 촉, 수 까지의 이 과가 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또 현재의 애, 취, 유가 인이 되어서 원인이 되어서 미래에 태어나고 죽음이 있다. 이것이 과가 되죠.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3세. 그 다음에 인과가 두 번 겹쳐서 일어난다고 해서 양중인과, 3세 양중인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12연기의 가르침은 세상 모든 것은 홀로 독단적으로 일어날 수가 없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 연기의 흐름 속에서 자아나 또는 아트만이라고 할 만한 것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소멸하는가를 밝힘과 동시에 과거, 현재, 미래세의 인과를 설명하면서 윤회까지 알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